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위, 추석, 중추절이라고 하죠. 중추절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먹으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고향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3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노염을 샀기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살지 못하고 자기 삼촌이 있는 그곳에서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떠날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역시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으며 그곳에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향수가 있으며 옛 친구가 흩어진 이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에는 인정이 있고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니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듯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행을 마감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사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싸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한 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마귀와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대전쟁은 무기 개발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가공할 유력의 최신 무기가 첨단 과학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십 번이나 멸망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심판이 바로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비롯된 핵전쟁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육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곧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무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완전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무장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주 대체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과 자기의 갈 길을 다 달려간 성도의 본이 된 사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랬습니까?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과 함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곧 그의 달려갈 길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곧 각자에게 주어진
생활 자체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꼭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삶을 저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곧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성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폐역한 세상으로 변했고 정말 죄가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생활이야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참으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신앙의 경주, 삶의 경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멸관을 받아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비로소 이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멸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7교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를 계속하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정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196번은 우리말 감사가 아니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축사도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한 196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32번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94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94번 가운데 대부분 48번 정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대부분 이거에게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적어도 환경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다윗같이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봤습니다. 하룻밤도 발 뻗고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죽을 것 같죠? 그게 복일까요? 그것도 15년 동안 그렇게 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편안해야 될 텐데 하루아침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왕의 후손이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맨발로 도망치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됩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 이방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그대에 닥쳤습니다. 헐벗고, 못 자고, 옷 입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기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환경이 좋으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불평이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환경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굳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인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눈에 가려져 있는 그 기적을 이끌어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유력으로 가득한 감사는 믿음에 근거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형되고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근간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또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평안함,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양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든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든 그 처참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한 번만 문제를 듣기만 해도 완전히 심령이 완전히 박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울보다 더 심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중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참된 고향은 육신에 속한 곳입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본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아재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본향이 나의 고향임을 알려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육신이 태어난 고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한가위 명절이 수십 번 지났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만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감사로 믿음을 지켜 나의 고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 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그 넘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면은 감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향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